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었고, 그리고 그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잡혀서 죽기 직전이었고, 교회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마가야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베드로가 자신이 풀려난 것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4가지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의 요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뻗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의 요소 3번째와 4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 3번째는 바로 교회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이들과 교제하는 것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3번째 요인은 바로 교회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논밭 이렇게 말할 때는 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자동차, 우리 아버지 논밭, 또 우리는 그냥 흔히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언어는 틀립니다. 내 것이면 내 차, 내 집이라고 말하고 우리 것이면 우리 것이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우리가 근데 어디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주기도에 보면 그 시작이 우리로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우리랑 서양의 우리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전체를 뜻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주기도를 살펴보면 앞에 부분에서만 우리가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라고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주기도문이 바로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하나로 해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합심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이들과 함께 소모임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저희 딸이 어떻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긴 하지만 그냥 그 기도를 듣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저 딸이 내 딸이 되고 저 집의 상형편이 내 형편이 되어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옆집에 일어난 일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의 권세나 지옥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요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에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때로는 두루뭉실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다 천천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면 하나님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할 때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못된 교회론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고 자기의 형편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로 내 형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의 형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합심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 나눈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하지 마시고 또 민폐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내 형편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잘 이루어져서 응답받은 것은 담대히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어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을 맛보려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형편을 알고 소통할 때 기도의 능력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십시오. 수요일 기도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서로 기도 제목을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형편을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로 기도하게 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6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와서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집회를 했냐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린 초등학생들도 오고 조금 어린 엄마, 아빠 따라 형아 따라왔는 6살짜리 아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다 하고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술은 끊어야 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권면한 다음에 결단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랬던 친구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끊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일어나 보십시오. 근데 6살짜리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담배를 한번 피워본 게 아니라 꾸준히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끊겠다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니까 걔가 저벅저벅 나와서 앞에서 통성으로 막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세구나 6살짜리도 담배 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슬기였는데 나중에 그 아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슬기야, 너 술하니? 담배하니? 그랬더니 슬기가 동그래진 눈으로 아니요. 근데 너 아까 앞에 나와서 기도했잖아. 왜 그랬어? 외삼촌을 위해서 했어요. 외삼촌이 술하고 담배하는데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술 끊게 해주시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이런 아이가 있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래도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집회가 있어서 또 내려갔는데 부산에 갔더니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슬기를 아십니까? 예, 알지요. 제가 슬기 친척인데요. 간증할 게 있습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슬기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한 지 3주 만에 그 외삼촌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술고래였던 외삼촌이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처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살짜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에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내주시고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도 함께 나누어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하나님께 아뢰을 것들은 많지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